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놓여 십자가에 놓여 완전한 십자가 이리로 나아가리라. 십자가에 놓여 완전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가 크고 또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또 살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어리석음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의 거룩함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모험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 육신의 연약함,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참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 땅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다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부분인데요, 창세기와 로마서 두 부분인데 먼저 창세기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로마서 2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라.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물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에게 유산을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또 유산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존귀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쁨을 두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만 그렇게 기쁨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수많은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goodness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여기시며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여기심은 하나님이 좋은 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눈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고 또 선하고 좋게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 눈이 악한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 중심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 보는 것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보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여기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보며 좋게 보며 또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좀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 왼쪽에 가장 진한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는 초기에 한 12세기 때에는 이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알래스카는 미국에 팔아서 지금은 러시아 땅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저 알래스카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러시아가 이렇게 광활한 시베리아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끔 이제 쉬면서 즐겨보는 그 한국의 프로가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이걸 빼놓지 않고 저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방영한 지 얼마 안 된 그 내용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에 러시아가 어떻게 이 넓은 영토를 가졌는지 나온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세 이전에 이 유럽이 발전을 하면서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여겼던 것이 모피가 있습니다. 이 모피는 왕족들의 한편으로는 그 권위와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 여러분이 잘 아는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할 때 그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왕이 두른 망토가 보이시죠? 이 망토가 모피인데 보면은 하얀 이 모피에 점이 이렇게 탁탁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비슷한 그 13세기의 그 독일의 황제였던 이름이 뭡니까? 예, 페르디난트 1세라고 하는 국왕인데 이도 입은 그 모피의 디자인, 이 형상이 좀 비슷하지요. 흰색의 검은 이 점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물은 바로 이 동물입니다. 우리가 흰 담비라고 이야기하는 시베리아 담비입니다. 그 원어로는 어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시베리아 흰 담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참 이 동물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겨울에는 이렇게 온 몸이 흰색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털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뒷부분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흰 이 몸에 꼬리가 저렇게 까만 끝부분이 까맣니다. 이게 어민이라고 하는 시베리아 흰 담비예요. 이게 그 중세 시대에 또 중세 이전부터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장 즐겨 찾던 그런 모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입었던 그 모피에 이 검은 점이 몇 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인 것만 해도 수십 개, 그 등까지 다 하면 엄청난 많은 그 점들이 있어요. 이 점 개수가 들어간 이 흰 담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흰 담비가 소비가 되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유럽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사치로 이 수많은 동물들을 사들이고 잡아지키고 했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모스크바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모피를 좋아하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에 있는 모피들이 왜 좋으냐면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시베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은 이 뭐랄까요, 이 모피의 가로 세로 1cm 안에 이 모발이 몇 개가 있냐면 보통 12만 개에서 많게는 15만 개가 이 1cm 안에 그렇게 촘촘하게 털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나 고양이 보면 벼룩이 있잖아요. 그러면 벼룩은 그 털의 틈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다니면서 그 피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데 이 시베리아 동물에는 이 벼룩이 살 수가 없대요. 너무 촘촘하게 이 털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벼룩들이 그 피부를 공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털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벼룩이 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피가 보온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족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이 보온성이 좋은 모피를 그렇게 사치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에는 그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그 모스크바와 시베리아를 가르고 있는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산을 넘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그 산맥이 높고 시베리아는 추우니까.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 이 유럽 일대에 어마어마한 소빙하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귀족들만 처음에는
이 모피를 입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16세기, 17세기에 난방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나무 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떼감도 부족하고 그 서민들은 뭔가 떼어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엔 그 비용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도 모피를 구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피가 그때부터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 살던 러시아 사람들은 이 우랄 산맥을 넘어가서 시베리아를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땅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모피를 가진 동물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모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해 나아가다가 이제 그 알래스카까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귀족들에게 이 수많은 모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잡아채겼는지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피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의 몸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모피. 바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또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죽을 벗겨낸 모든 짐승들은 다 그냥 그렇게 버려지게 되어졌고, 또 너무나 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다 보니까 이 동물의 생태계도 파괴가 되어지고 점점 이 생태계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동물을 잡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잡는 데 기술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베리아의 추위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을 이제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삶의 방식이 있지요. 뭡니까? 늘 적당한 양을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적당한 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그때부터는 노예로 삼기를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고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원주민들이 수많은 모피를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피 원정대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군사를 조직을 해서 그 모피를 구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러시아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잔인한 영상은 오늘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여왔는지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참 포악하고 또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인데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모든 생물들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너무 보기 좋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그냥 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잡아서 죽이고 팔아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할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굴레에 빠진 그 사람들은 이 눈을 가졌는데, 물론 사람의 눈도 좋은 걸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누가 보면 다 같이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다 같은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멋있는 우리 다윈에서 바라보면 바다 너머로 넘어지는 석양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저 석양을 보면서 내 뒤뜰에 떨어지는 석양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이런 자연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자연을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의 아름답고 또 특이한 그런 나무와 그런 모습을 보면 저 나무가 나의 정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손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부터. 죄는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점점 자라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생물들과 자연의 어떤 조화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인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여러분, 그 피조물 가운데 오늘 나타나는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그 피조물은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물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들, 수많은 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피조물들은 수많은 굴복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생물들은 참 불쌍하게도 자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지금 그 피조물에 이런 악함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사람이 이끌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대로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굴복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인류로부터 당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그런 굴욕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이들도 어떤 해방을 갖게 되어질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도 이렇게 고통받는 그 굴레의 삶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나 마지막 때에 우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나팔을 부르며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때에 이 땅에 그렇게 구력받았던 그 피조물인 동물들도 더 이상 이제 그 굴복이 끝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에 그 동물들에게 굴욕이 있었겠습니까? 굴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여러분, 그 동물들도 그것 가운데 소망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느낍니다. 오늘 그 바울의 느낌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왜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짓누르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굴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듦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굴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수많은 그 피조물들이 그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씨름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굴욕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 영광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할 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을.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고 또 모든 굴복에서 이런 삶의 모든 짐과 무게에서 영원토록 회복된 그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말 못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인류의 그 포악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 힘듦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믿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도 모두가 다 같이 당하는 그런 굴복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을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참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백성으로 그것을 이미 가진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물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들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맡김을 받은 청지기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반복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포악함과 흉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눈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그냥 그런 포악함과 또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그런 피조물들 앞에 내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갈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 같이 이 땅에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 수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망치고 더럽히고 아버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며 흡족해 하셨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또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 내가 이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채워야 할 아버지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섬기고 온전히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눈,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그 눈, 하나님이 선하신 눈과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비록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들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과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선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포악함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악한 그 모습을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더불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져나와 아버지 모든 문제와 연약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우리를 주님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포악함과 그 사악함의 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 좋은 눈으로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또 내가 이용할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좋게 여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또 섬길 그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참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영광이 참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날의 이 삶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의 삶을, 그 찬란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셔서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 회복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 때로는 위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니 주님 감당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셔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영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셔서 저희들이 각자 일터에서 또 맡은 사명을 다하여 또 얻은 소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진정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셨고, 또 이 예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수요일 날 시드니에서 선교팀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쪽 커뮤니티 이제 사역하시는데 함께 좀 참여했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미자립 교회와 또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미자립 교회 세 군데를 이제 마감하고 또 새로운 미자립 교회를 찾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고를 참조해 보시면 또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후원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후원을 끊고 또 새로운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게 될 원주민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방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교회에서 좀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요. 여기 그 스튜어트 하웨이를 지나가다 보면 그 바가시라고 하는 원주민 커뮤니티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트레버라고 하는 사역자 있었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 커뮤니티에 가서 수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은 그 6시에 그곳에 가서 자그맣게 그 소세지 시즐링을 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간이 되셔서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집 앞에 5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희 집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5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수요 모임은 저희 이번 주 수요 모임 교회에서 없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드림 물질을 위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그들에게 많은 굴레를 씌웠고 우리 욕심을 채워왔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데 어떻게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선하심과 좋은 눈으로 이 피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런 많은 고통과 또 억압과 또 힘듦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와 또 영광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의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이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11조 물질과 감사와 또 성교 물질과 헌신의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시니 우리의 삶에 더하시며 아버지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